저희가 1월 첫 주부터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가냐 할 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만 하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고백은 사실 그리스도인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다를 뿐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믿고자 하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 상황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이러한 담대함을 주시고, 이러한 생각을 주시고, 이러한 힘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했다면,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은 오늘 우리에게 마땅한 예배로, 합당한 예배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일 우리의 살아야 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관통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져서 거기로부터 나를 지켜내어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두려운 것도 많고 염려되는 것도 많고 근심거리도 참 많지만, 이제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삶의 장애가 되어지지 않고, 이제 그것을 그런가 보다 하며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잘 살아야지,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자 이제 잘 살아보자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디 간지 모른 채 계속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어떻게 해야 내가 제 삶을 살 수 있을지 여리저리 두리번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저 같으면 후회할 것 같아요. 아이고, 괜히 불렀구나. 괜히 불렀네. 이제 좀 할 줄 알았더니 쟤는 아닌가 봐.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조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그래요.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 쭉 이제 읽어가시다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하고 계세요?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복을 줄 건데 너희들 그거 진짜 잊어버리면 안 돼.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이 신명기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딱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실 복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복을 걷어차게 되는 이유,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아라 라는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안타깝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경고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또 권면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만 그럴까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제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가르쳐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계명으로서 먼저 우리에게 조항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조항을 보면서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발견할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나 또는 옆에 누군가에게 뭔가를 시켰어요. 뭔가를 시켰는데 거기에 하긴 하는데 거기에 진심이 담겨있는지 안 담겨있는지 뻔히 보일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하고는 있는데 진짜 거기에 마음 하나도 담겨있지 않고 하라고 하니까, 시키니까 억지로 하고 있는 모습.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시켜야지만 합니다. 그것이 말하는 그 명령이, 그 부탁이, 그 권면이 말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알고 싶지도 않죠. 나는 지금 그거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하라고 하니까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래도 용돈은 받아야 하니까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한다란 티를 팍팍 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음에 또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잔소리를 듣게 되죠. 왜요? 이것이 갖는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권면을, 이 명령을 하고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을 알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할 때 뭔가 따끔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질하는 것처럼 뭔가 큰일이 내 삶에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예배를 더 성실하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때그때 뭔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하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기쁨이 있을까요? 좋은 거 얻으면 기쁨이 있죠.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에서처럼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항상 기쁨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사가 되어지겠습니까? 범사에 감사가 되어질까요? 될 수가 없죠. 감사할 제목이 있어야 감사하죠.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마음에서 나에게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풍성한 것들을 내가 놓치고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여러분 그 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며 듣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야, 이 법을 지켜야 돼 라고 하면은 일단 그 법의 의미가 확실히 잘 모르겠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순종하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또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순종하는 사람이 사실 가장 빨리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자 하실 때 일단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여러 장애물들을 보이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여리고성이 보여지고요, 눈앞에 넘을 수 없는 강이 보여집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그럼 나는 이 여리고성을, 이 강을 어떻게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자라는 거지? 라고 묻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미 여러분들은 그 순종의 자리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싶다 하셨어. 하나님,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쁘고 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내가 너를 보고 싶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이곳에 나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통로가 나라에게 계속해서 같이 예배 가자고 말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내 마음 안에 그냥 그래도 가긴 가야지라는 그런 의미감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실 크든 작든 삶의 여러 영역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뭘 통해 알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다 보니 자꾸만 세상을 살아가다가 걸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말씀을 이제 듣고 뭔가 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려 하니 걸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힘들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렇고요, 학교에서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뭔가 마음 안에 자꾸 걸리고 힘들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그러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과 참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 힘들구나, 참 어렵네,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되어진 그 마음, 그 상황,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당연히 만나게 되는, 아니 반드시 만나야 하는 상황이며 장애물이며 고민이며 어려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힘들다, 참 이거 어렵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들어지는 그 많은 생각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이 은혜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없으면 그게 문제인 것이지, 그것이 있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긴 살고 있구나, 내가 그래도 다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그래도 내 안에 들려졌고 뭔가 내 안에 이렇게 자리가 잡아서 그래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 시간 그러한 우리를 서로 스스로 한번 칭찬, 그래 고생한다 야, 스스로 한번 칭찬해 주시죠. 그래 고생한다, 야 그거 어렵지만 그래 야 너도 순종하고 있었구나. 스스로를 칭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할까요? 우리 안에 사단이 하는 게 있거든요. 자꾸 우리를 참소해요. 야, 네가 그러고도 그럴 수 있냐? 네가 그러고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냐? 너가 그러고도 예배 드린다고 말하는 사람이냐?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라고 우리를 참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의 계략이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으시고 어떤 자격과 조건이 되어서 우리를 택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며, 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핏값을 주고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임을 여러분 계속해서 스스로 확인하시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는 내 거다. 너희는 내 거다. 너희는 내 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거 요즘 심심찮게 뭐 드라마나 어디에서나 나오더라고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뭡니까? 직접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뭔가 내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나를 상황을 만들어가고 자꾸 그렇게 우리를 세뇌하는, 주입하는 그런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내 거야. 내가 너를 건졌어. 너희 내 백성이야.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가스라이팅의 목적은 자기의 욕심대로 이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스라이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과 그 은혜가 누려지도록,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지혜롭고 가장 뛰어난 지식임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런 가스라이팅은 당해야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가스라이팅, 너는 내 거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나의 보석이야. 보물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에게 준비한 것이 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각나서 들려져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갑자기 가스라이팅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신명기 말씀이 사실 저는 계속 읽으면서 반복되잖아요. 아, 이게 가스라이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 진짜 좋을 거야. 왜 좋을 거라고 말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좋다고 말합니까? 뭐가 좋다고 말해요? 야, 너희들이 짓지도 않은 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성이 있어. 여러분 이 당시의 사회는 개발이 많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적과 어떤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을 짓고 그 성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살았어요. 성 밖에 있으면은 도적대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확률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이 있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자기에게 큰 특권인 것이죠. 성 안에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짓지도 않은 성을 줄 거야. 근데 거기에 더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짓지도 않은 집도 줄게. 너희들이 경작하지도 않은 밭도 있을 것이고 논도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거기에 가축도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거기에서 농사를 지으면 그 농작물이 너무나도 풍성해서 너희들이 깜짝 놀랄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그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걸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와, 기대가 될까요? 아니면 그게 되겠어? 말이 돼? 이런 마음이 들까요?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당장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장 내가 너에게 1,000만 원을 줄게 라고 하는 것과 너가 20년만 참고 기다리면 내가 너에게 1조를 줄게. 여러분 당장 1,000만 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20년 뒤에 올 1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웅성웅성 하시는 것이 고민이 되시나 봐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아니 당연히 액수로 치면 뭐가 더 큽니까? 1,000만 원과 1조는 비교조차 할 수 없죠. 그런데 당장 내가 지금 1,00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이거 가져가면 돼. 그런데 너가 더 큰 돈 1조를 얻을 수 있는데 그거는 20년 뒤에 얻는 거야. 여러분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당장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득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걸 선택하는 것이 더 쉽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약속이 이들에게는 막 기대가 되어져서 막 빨리 가고 싶다 이런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다만 이 광야 시간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 힘들다. 언제까지냐? 야 그래도 끝은 와긴 왔네. 이제 모세가 마지막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이것만 끝나면 넘어가나 보다. 아마 이렇게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내가 이거 다 주긴 할 건데 한 가지를 꼭 명심해야 돼. 그게 무엇입니까? 들어가면 16절 오늘 말씀이죠. 16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을 진멸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멸은 무엇입니까? 모조리 죽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가축까지도 모조리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잔인하죠. 그래서 이 성경에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런 신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만 아니면 되지 뭐.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아니네. 나보고 죽으라는 거 아니네. 하나님이 이렇게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신 것, 그 생명을, 그 사람들을, 그 동물까지 다 죽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냥 하라고 하지는 않으셨겠죠. 왜입니까? 그 땅에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하니까요? 그들이 살고 있는 성도 빼앗고 집도 빼앗으려면 그들을 다 죽여야 되니까요? 그럼 그냥 쫓아내면 되잖아요. 쫓아내면 되잖아요. 네, 여러분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 나가세요 라고 하면 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자 할 때 그 얻음에 있어서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 대가가 전쟁이죠. 사실 이 사회, 고대 사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쟁 같은 사회라 하잖아요.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 누군가는 직장에 취업의 문에서 떨어집니다. 내가 대학을 들어가면 누군가는 그 대학에서 떨어집니다. 내가 돈을 이만큼 벌면 누군가는 돈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전쟁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다 죽여야 돼. 그 사람들은 다 죽여 없애도 마땅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시는 이유도 있지만 그들의 죄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합당할 만큼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가 이미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만큼 죄가 그들 안에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땅은 참 좋은 땅이지만 그들과 함께 그것을 섞여 살아서는 너희들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바로 그들 안에 자리 잡혀 있는 죄, 그리고 죄로 인해서 드러나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들의 삶의 양식과 문화와 이 많은 것들이, 아니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독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려 할 때 계속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는 다 나와 같이 살아가면은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구나 하면서 같이 가면 됩니다. 근데 남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다르게 살아가야 될 때, 그때 힘들거든요. 중심이 굳건해서 흔들리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생각하며 흔들리다가 결국 그들과 함께 같이 같은 모양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만약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올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무가 뭡니까? 그 있잖아요. 이렇게 목에다가 딱 채워서 처음에 채웠을 때는 어때요? 모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술렁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는 안 위험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려면 움직일수록 이것이 죄어옵니다. 처음 꼈을 때는 편안하다니까요. 뭐 괜찮은데? 근데 껴놓고 조금 지나고 나면 조금씩 그게 줄어들면서 어느 순간 내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나를 옥죄어서 결국 나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 민족이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죄가 바로 이 올무와 같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며 그것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진멸은 그들을 다 죽이라는 진멸이 아니라 그들 안에 죄를 다 없애라는 진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간곡한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지만 결국 남겨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남겨두면 안 된다. 남겨두면 안 된다. 다 진멸해야 한다. 진멸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요? 죄를, 그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문화를, 죄의 생각을, 우상 숭배의 그 문화를 진멸을 하려면 결국 그들을 다 죽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실 그것은 그들을 다 쫓아내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여라고, 진멸하라는 말씀에 죽여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그들의 영역에서 모두 쫓아내기를 바라셨어요. 그들의 살았던 삶의 양식이나 문화들이나 집이나 그런 가정과 집기나 이런 것들이 싸그리 사라져야 이게 뭐지? 야, 이거 어디에 쓰는 거지? 하면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죄에 물들어 있는 문화를 그들이 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남겨두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남겨두게 될까요?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여러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욕심,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을 다 물리치려고 보니까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서 전쟁할 때는 막 승승장구해가지고 다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땅이 점령이 돼가지고 이제 각자의 지파에게 너희들이 이제 남은 땅은 각자의 지파에서 알아서 점령해라, 너희들이 다 쫓아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뒤로 물러나니까 그 뒤에 이들이 전쟁을 해보려고 하다가 야, 이거 꼭 이렇게까지 다 없애야 돼? 라는 마음이 그들 안에 생겨오는 겁니다. 야, 이들을 그냥 우리가 노예로 써도 되잖아. 그래서 노예로 쓰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둡니다. 또 어떤 이유 때문에 남겨둡니까? 전쟁을 하려고 봤더니 걔네들이 우리 집 같이 싸울 때는, 다 같이 싸울 때는 안 무서웠는데 우리 집파만 싸우려고 하니까 걔네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좀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좀 세 보이는 거예요. 걔네들은 철병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싸우다 우리 더 많이 다치면 안 되잖아. 우리 이제 살아야지. 그래, 쟤네들은 그냥 저기서 이렇게 저기끼리 살아라 하고 우리는 우리 이렇게 살자.
그런 안일한 마음이, 안정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결국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정말 내 삶을 계속해서 비추며 긴장하며 조심하며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냥 그들을 속이고자 오는 사람들을 딱 봐서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또 살려주겠다 약속하고 살려주게 됩니다. 여러 이유들로 결국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 옆에 남겨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욕심이고 그들 안에 있는 교만이며,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경고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들어가면, 전쟁할 때는 아마 너희들이 정신없으니까 거기에 집중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이제 편안하게 삶을 살게 되면, 너희들이 경작을 하고 좋은 집에서 살다 보면 아마 너희 마음이 교만해질 거야. 신명기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뭐라고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라는 말씀,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결코 방심하지 말고 진멸해야 된다고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불순종으로 이어지죠. 또한 그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17절, 8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사실 이집트에서 나왔고 광야를 지나왔고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이제 그들을 앞에서 이끌어가던 여호수아가 뒤로 물러나니,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을 이끌어갔던 장로들이 다 죽고 나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자리합니까? 이 좋은 땅을 우리가 다 차지하고 있네. 우리가 그래도 좀 괜찮은가 봐. 이러한 교만함이 그들의 자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이 그럴 것을 알고 경고하셨지만 딱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불순종은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올무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낄 때는 괜찮았어요. 당장 그들을 남겨뒀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왜요? 살 땅 넉넉하거든요. 자기들 집도 있죠. 살 땅 넉넉하죠. 아니 땅에서 씨를 뿌리고 경작을 했더니 농작물 풍성히 거둬주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땅에서 이거 좋다 생각하며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것처럼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서 그들은 남겨뒀던 사람들에 의해서 죄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들 옆에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의, 그들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이민족들의 우상들을 그들이 눈여겨보기 시작하고, 그들의 우상 숭배 문화 속에서 자리 잡게 된 쾌락의 중심의 문화가 그들의 눈에 좋아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들의 자녀들과 결혼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조금씩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대로 죄에 물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바라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언제든 함께 할 거란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며 삶을 살아가다. 그거 하나님이 바라셨는데 그들은 눈에 보여지고 좋아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그것들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때 사실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에 이미
하나님 없이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형성해 놓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이제 너희는 그 죄에서, 그 죄를 끊어내고 죄에서 이제 생명으로 옮겨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야 너희들이 다 그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 여러분 주변에 꼴 사나운 사람들 다 죽일 수 있습니까? 진짜 죄 때문에 내가 자꾸 죄를 짓게 돼. 친구 관계 하나 끊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걔만 만나면 자꾸 그렇게 돼. 근데 그거 하나 안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분 죽일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며 말씀하신 그날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아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변에 보여지는 것들, 그 가운데 죄를 진멸하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보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법도에서 어긋나는 것인지를 보지도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예배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또한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법도에서 어긋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무엇이 죄인지, 내가 나의 탐욕과 정욕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는 것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 속에서 무엇이 우상 숭배인지, 무엇이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인지를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하세요. 그리고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갈 때 보여지는 참 부러운 것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부러운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흔들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참 잘 살아가네. 참 부러운데, 그냥 부러운 것에서 그친 게 아니라 그게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이죠. 저렇게 살아가면 더 행복한가?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딱 그러했습니다. 좋은 집도 있고요, 안정적인 영토도 있고, 경작할 땅도 있고, 건강한 가족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내리시는 비에 따라서 잘 경작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좀 마음이 평안해지고 풍요로워지니까 옆 동네에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야, 저거 참 재밌어 보이네. 야, 쟤들은 뭔데 이렇게 웃으면서 살아가냐? 우리는 율법 지키느라고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약속하심을 붙들고 살아가야지, 하나님 나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야지 라고 다짐하며 저 문을 열고 나아가서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좀 좋아 보인다 싶지만 어느 순간 조금씩 그것과 가까워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안 돼.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일들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신약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이었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도,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권면하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와 제자들을 통해서, 서신서들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그들을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나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 우리는 신명기의 이야기가 똑같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 나름대로, 이방인은 이방인 나름대로 싸워야 할 문제들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야,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 너희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야, 그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에게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먼저 알고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우리는 한편으로 보면 유대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율법주의에 매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며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 가지 규례들을 그들은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말을 하고 난 뒤에도 그들은 예수님은 믿지만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하잖아요. 야, 그러면 안 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었어. 할례를 받는다고 너희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자신의 삶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유대인과 다르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죠. 또한 이방인들에게는 어떠한 문제들이 나타났습니까?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후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다가 그냥 이방의 문화 속에서 같이 막 살아가다가 갑자기 바울을 통해서 또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와, 야, 내가 섬겼던 신보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복음이, 그 구원이 더 좋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떡을 떼고 나누며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똑같이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나는데 그들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미 몸에 배어있는 우상숭배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화예요? 똑같아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돈을 쫓는 문화. 당신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는 문화. 로마의 황제가 신과 다름없어서 황제를 숭배해야 했거든요. 그러한 문화. 또한 그들 안에 만연해 있는 성적 타락의 문화.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것들을 즐겁게 해줬습니다. 뭘 즐겁게 해줬을까요? 육체를 즐겁게 해줬거든요. 성적으로 그들이 즐기는 것이 그 신화 안에서는 너무나도 용인되어졌고 자연스러워서 자기 아내와 남편이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무 사람과 성관계를 맺고, 또한 신전 안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들이 문화이고 그것이 오히려 자기들이 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고 회심을 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떨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에게는 이미 첩이 있습니다. 나는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애인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회심을 하고 나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단번에 이것은 죄이구나 라고 끊어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미적미적 이거 어떡하지 하며 계속해서 끌고 갔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에 인해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지금 우리가 보면서 저거 참 즐겁겠다, 참 좋겠다 라고 생각되어진 것들, 부러운 것들, 저렇게 살아가야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구나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사실 다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문제와 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이 문제와 싸워내지 못하면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는 이 죄와 이 죄로 인해서 물들여져 있는 문화와 우리가 싸우지 못하면, 아니 싸우려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 주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것들이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심지어는 뭐였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면 병도 걸리지 않게 해줄게. 너희들 자손 잘 낳고 자손이 다 번성할 거야.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거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족 안에서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왜 도대체 우리에겐 보이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자꾸 우리가 떨어져 나간다라고도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믿어야 뭐가 좋아야 계속 믿지. 내가 예배를 한 100번 드리면은 뭔가 떡하니 한 1000만 원 떨어지고 100번 드렸더니 또 한 1억 떨어지고, 야 이거 300번 드리면 어떨까? 라는 기대로 하나님을 더 절 믿으려 할 텐데, 도대체가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지금 아파가지고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이걸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우리의 지금 모습은 안 그런 것을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냐? 결국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죄와 계속해서 싸우며 살아가는 동안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완성되어진 그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작게 표현해 보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죄와 계속해서 싸워내지 않으면, 그 죄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을 여러분의 삶에서 확장시켜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씀하신 이 싸움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싸워 나아가면, 그에게서 말씀으로 내 삶이 좀 더 단단해지고 내 삶의 중심이 좀 더 견고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들을 조금씩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관영해 있는 죄가, 그 죄로 인해서 자신의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어쩌면 계속해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싸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싸워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참 힘겹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24장 4절 말씀에 24장 13절 말씀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불법이 성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팔고 전쟁하고 싸우고 하는 이러한 말세의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싸워서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한참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우리 싸워서 승리합시다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싸워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끝까지 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는 죄의 문화와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끝까지 싸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만 해도 우리는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에서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수없이 많은 동네들을 돌아다니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워갔지만
바울은 그것을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성과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내가 이만큼 했다. 하나님 참 나 잘했죠. 야,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인가 보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처절하게 바울이 내딛는 곳에 있는 죄의 문화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건져낼 수 있을까 생각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으로 그들이 이제 그 삶에서 살아나기를 기도하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우리가 싸워야 할 죄의 영역인지, 무엇이 우리가 싸워야 할 죄에 물들여진 문화인지, 무엇이 가치인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것과 함께 싸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것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싸워야 하기에 어쩌면 더 힘겹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싸워간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상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상을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며 또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영원한 나라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가 되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합시다. 생각하면서 말씀 가운데 알게 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